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4개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셋째, 사람에 관한 기도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찬양.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4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둘째 부분,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3가지 기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부분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3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9절, 10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문이 열려져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순간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 말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교했던 겁니다. 첫 번째 부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여기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가 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문장에서 각각 핵심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부분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제 나라. 셋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단어가 뜻.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 있습니다. 각각의 핵심 단어가 첫째는 이름이고, 둘째는 나라고, 셋째는 뜻입니다. 당연히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당연히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이 3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소개했던 안용석 목사님 해석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이름, 그리고 나라, 그리고 뜻, 이 3가지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3가지 내용이 뭐냐? 첫째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안용석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이 모든 것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내용 중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기도 3가지 문장을 완벽하게
다시 만들면,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첫째, 보십시오.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도,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도 보세요. 나라가 어디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그리고 어디요? 땅에서도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와 같이, 그리고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기도를 말씀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거 하나를 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땅에서 한다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두 단어가 참 중요한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 천국이잖아요. 저 천국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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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늘에서는요, 저 천국에서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에서는, 하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 천국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왜요? 이미 천국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어요. 천국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말입니다. 문제는 어딜까요? 문제는 어딜까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 문제예요. 이 땅이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느냐 물으면, 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판단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저의 판단으로, 제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인데요.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느냐? 누구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면 벌써 하나님을 믿었게요. 하나님이 보이면 벌써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인다 말입니다. 보인다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해석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누가 알려줘요? 우리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시궁창 냄새가 나면,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게 향기가 아니라 시궁창 냄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만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멸시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판단, 이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결국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뭘까요?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여러분 너무 온화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보해요. 배려해요. 거기다가 친절해요. 그리고 섬기고 희생해요. 거기다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줘요. 자기 잘못, 내 잘못에 대해서는 본인이 엄격하게 본인에게 적용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로 다르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구나.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있죠. 동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고, 그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이 깨끗해요. 순수해요. 정직하고 착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해요. 이런 삶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알아요. 그렇게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누구한테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신을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이런 칭송을 받은 거예요. 이런 칭송을 받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신을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신을 믿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족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서로 도와주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거기다가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넘쳐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요? 복음성가 가사,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헌신과 섬김이 그게 기쁨이 된대요. 섬기고 있습니다. 헌신합니다. 괴롭잖아요. 섬김과 헌신이 힘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보세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런 교회. 성도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만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이런 웃음과 이런 즐거움으로, 이런 행복으로 넘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